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어릴 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면서 그 더러운 귀신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무능한 종교인은 항상 논쟁하는 일만 일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능한 종교인은 항상 논쟁하는 일만 일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이 종교가 부흥했던 그런 나라들 가운데 처음에는 본질로서 질적으로서 종교적 역할을 도덕, 윤리, 사람들의 신앙을 촉구하면서 바르게 갔지만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락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이기적이었다가 결국 별것 아닌 걸로 논쟁만 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종교도 무너져 가는 것을 여러분 역사에서 배웁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몇 군데 태국이나 또 몇 군데 나라의 스님들이 성매매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금 불교가 초토화되고 있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의 소림사, 태국의 유명한 스님들,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가 마지막 추수할 때인 줄 알고 추수할 일꾼을 세우고 있고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연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욕에 빠져서 이런 일보다도 자기 소욕의 가치를 두고 행동하는 무능한 종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무능한 것은 논쟁, 항상 논쟁에 빠진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이 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산하는 중에 처음 목격하신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논쟁이에요. 논쟁. 여기 본문의 논쟁은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의 내용은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한 아이를 못 고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왜 제자들은 못 쫓아내지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며? 그러면 이거 그동안 전부 사기극이었어? 이렇게 몰아갈 작정으로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패로 지금 규정하고 예수님께 따지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들은 귀신을 쫓아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서기관들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제자들과 동일했어요. 못 쫓아내고 아이가 괴로우면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의 고통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이리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이거 사기극이다, 완전 너그 두목은 사기극의 왕이다 이러면서 따지려고 몰아가려고 아이 아빠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고통 무관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쟁 중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무능한 종교인의 하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논쟁은 다툼과 분열만 만들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속 안 좋은 일만 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목사 몰래 집에서 만나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전화나 SNS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그래 본들 절대로 다툼과 분열만 일으키는 원수 마귀의 종로로 달 뿐입니다. 반대로 능력 있는 신자는, 성숙한 신앙인은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추수할 때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추수할 일꾼으로 지금 바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바빠요. 그러니 논쟁은 아무런 좋은 일이 못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논쟁하는 일만 일삼는 무능한 종교인 분별해서 여러분 구별된 행동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마지막 시대 추수할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제자들이 변론에 빠졌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런 아이를 못 고친 것 때문에 변론에 빠졌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빌미로 악에 찬 조롱과 멸시와 사기극으로 몰아갈 정도의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변명 한껏 변명만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변명보다 무엇 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요. 오늘 끝에 2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절대로 다 나갈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기도만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변론하는 이것들을 또 제자들이 당하고 있고 또 변명을 일삼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은 기도가 없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서기관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못 고친 이유까지 전부 기도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워서 파송할 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 사람들이 사역을 다 하고 와서는 예수님께 억수로 큰 기쁨으로 예수님, 귀신들 예수님 이름 딱 선포하니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본 추억도 있고 또 권능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변론만 이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은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떨어지면 기도의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도 떨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서 사역 잘 감당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 앞에 보시면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한번 딱 사람 잡으면,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때립니다.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찌고 심지어는 막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막 엎드러지고 구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막 거품을 흘리고 아버지한테 들었더니 21절 22절에 보니까 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자주 던지고 완전, 여러분 딱 정상 보면 오늘날 중독에 빠진 우리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냐 21절에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돈 중에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아버지가 겸손하게 아이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믿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다 죽었다 하지만은 손을 딱 잡으니까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이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전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포함이 돼요.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믿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비난에 그냥 반응하고 변론에 빠지는 겁니다. 무능력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혹 나도 그럴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증거,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유치한 기도라도 자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을 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이 시대가 전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삽니다. 수많은 역경과 악조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조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경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믿음을 실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로 주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탁월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